2026년 첫 주일을 나눔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들리십니까? 부담되시나요? 아니죠? 나눔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나눔은 절대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또 그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나에게 나눌 때 그것을 나눔이라고 합니다. 항상 나눔에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심지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나눔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언교회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표어가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라. 아멘.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이 새 일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비밀을 발견하시고 복음의 새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결단하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지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7절서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17절부터 34절까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약본에 보게 되면 17절서부터 22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책망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의 그 모임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모임이 오히려 유익보다는 해가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이는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는. 우리 여기 이거 계속 365일 지금 몇 년 동안 붙여놓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이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자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함께 모여서 있는 그것은,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을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식당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정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좀 뜰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나 벅차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 개척교회 또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것을 나눕니다. 좀 부유한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지고 오고 또 부족한 사람은 가져오지 못해서 그걸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유하던 가난하던 그것을 예배 후에 먹는 것을 애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성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아름다웠어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형제를 확인하고 그 후에 떡과 잔, 오늘 떡 2덩어리 받으신 분 계세요? 잔 2잔 드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누가 남녀노소 막론하고 똑같이 한 잔씩 한 덩어리를 취하고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건 뭘까요? 기념일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기념일 기억 못하면 쫓겨납니다.
특히 결혼기념일, 아내의 생일 기억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죠. 기념일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리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확인해 봅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유한 사람은 좀 일찍 와요. 그러니까 이때 뭐 우리처럼 예배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유한 사람은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막 고기 질도 좋고요. 포도주도 질도 좋고 하는 거. 오늘 이번에 우리 포도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포도 주스를 했지만 또 한 분이 또 이 포도주를 또 이렇게 헌물을 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포도주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풍성하게 먼저 온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양을 우리가 먹죠. 그러다가 종으로 일하다가 그리고 혹은 일용직 노동자로 겨우겨우 힘을 내서 온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한 장소에서 한쪽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막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막 기쁘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늦게 와서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르고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배부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장이었다고요. 이 모습을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나눔이 사라진 식탁이에요.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에게 애틋한 사랑이 없어요. 감정부터 나갑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다고 하지만 진짜 나눔의 감동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편지에 쓰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진심이 담긴 나눔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임은 아무리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여도 성경을 아무리 펴놓고 그것을 묵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고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 첫 번째 예배 시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눔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뒷자리에 누가 혼자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지, 이번 주일에 누가 빠졌는지, 목자 얼굴들의 그 가족들의 얼굴이 어떠한지, 또 새로 오신 분은 없는지, 또 요즘 힘들어하는 분은 우리가 없는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어떤 가족은 최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나가진 않았는가? 어떤 가족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가 그 아픔을 나누고 있지는 않는가? 나누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가족은 가정의 문제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슬픔에 나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가족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부분을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볼 때 비로소 진짜 변화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눔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곳에 복음의 세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셨잖아요.
그렇게 나누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나눔의 본질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가족 여러분, 이 지금 성찬을 제정하시는 밤이 어떤 밤입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잡히시던 밤이에요. 잡히시던 밤. 몇 시간 후면 체포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불법으로 체포되어서 그리고 야간에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심지어 매를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초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그 밤에 먼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두려움이 눈앞에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친히 떼어주시면서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죠.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동안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그렇게 사셨고 죽을 때도 자신의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새의 무덤, 바로 그 빌린 무덤에서 묻히셨다라는 거죠. 온 생애가 자기 비움이셨고 나눔이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시는 것, 바로 케노시스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나눔의 절정이 뭘까요?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도 이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면 대조적으로 무슨 언약이 있겠어요? 옛 언약이 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옛 언약은 언제 있었을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청정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징벌, 이거예요. 조건부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축복해 가는 것이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징벌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축복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저주받았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번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너희들이 잘하면 축복받는 것인데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제 실패했던 것을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이게 새 언약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만 흘려보낼 때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이 태동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잊어버리면 어떤 바다가 될까요?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가 돼서 아무 생명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을 치리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흘리셨어요. 이 보혈은 새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약속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이 클라이막스인데요. 절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제일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전하라. 세례를 주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찬은 나눔입니다. 나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의 잔과 하나의 떡을 마시고 먹게 하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이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떡과 잔을 취할 수 있는 자격도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 예식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식도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매회 매주마다 세례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기억이죠.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눠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저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면 성찬은 선포입니다.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찬을 우리끼리 조용히 나누는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눔 자체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삶에 나눔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나누며 살면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무리를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낸 한 무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눔으로 만든 세일. 1727년 독일의 작은 마을 후른후트 이야기입니다.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의 27살 젊은 귀족이었는데요. 자기 영토에 그 당시엔 종교전쟁이 있어서 종교 핍박을 받는 모든 피난민들을 어디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들을 받아줬어요. 보헤미아, 모라비아, 독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려 300여 명이 그 성에 그렇게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300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다 같은 피난민이었는데 5년 동안 싸움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문화가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심지어 종교적 관점도 다 달랐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옳다 그러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자기 방식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나눔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1727년 5월 12일에 성령님이 그곳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용서를 하고 껴안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1907년 장대영 부흥운동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진젠도르프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해서 기록했는데요. 그 여름 내내 이 후른후트 땅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처였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27년 8월 27일 정확한 날입니다. 48명이 남녀 48명이 모여서 한 가지를 놀라운 일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합시다. 이거예요.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놀라지 마세요. 100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괜히 제가 놀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1727년서부터 1830년대까지 110년 동안 24시간 기도가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달려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할머니도 그 힘들게 오셔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간이 100년이 넘게 지속되는 역사적 기록을 그 모라비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도 더 가질 수 없고 덜 가질 수 없는 시간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하나님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나눈 것. 그런데요, 자기 시간을 나누는 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나서 진젠도르프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선교사를 보냅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피난민들이에요. 쫓겨나온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 겨우 해봤자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성령의 감동으로 26명이 그 성령의 그 진젠도르프의 요구에 감동되었고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65년 동안 이 작은 공동체가 이 300명 되는 공동체가 몇 명을 선교사로 보낸지 아십니까? 300명을 보낸 거예요. 300명을. 공동체 숫자만큼 선교사를 보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개신교 그 당시에 200년 역사 가운데 오히려 200년 역사보다 이 진젠도르프 이곳에서 보낸 300명이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1732년에 2명의 모라비안 청년이 서인도 제도로 선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서인도 제도는 어디냐면 사탕수수밭 섬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노예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노예가 되더라도 노예가 되는 것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원해서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보낼 때 친구들과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듭니다. 왜? 다시는 못 볼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두 선교사가 그 배 위에서 손을 흔들며 외칩니다. 어린 양의 그 대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나누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나눔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까지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인생까지도 나누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흩어져 선교사가 된 모라비안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들을 자기 교회,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선교 목적은 교단 확장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확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한 역사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모라비안들이 자기들의 세운 교회를 다 소유로 했다면 지금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사가가 평가하지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건 다 나눠줬어요. 진짜 나눔이죠. 자기 비움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그 모라비아 선교사를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누구입니까? 감리교 창시자예요. 이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 때문에. 그리고 또 근대 선교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의 가장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이 모라비안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인도로 선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눔은 실천한 300명이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슷한 숫자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이 모라비안 사람들처럼 받은 사랑을 하나 되어 은혜로 나눈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약속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뭘 나눴어요? 시간을 나눴어요. 24시간 우리 교회도 화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나눴어요. 우리도 나를 위한 자유를 나눠서 남을 위한 자유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눴어요. 공동체 생활, 예언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오히려 더 귀하고 값진 데에 사용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거 꿈꾸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비전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눴어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사람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 모두가 삶의 선교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나눔이 세계를 바꾼다니까요. 진젠도르프가 평생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이 곧 나의 선교지이고 선교지가 곧 세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만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의 실천을 세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의 확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26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새 일을 이룰 것이라고 속히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 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 복수동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곳곳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